9월 14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 다단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항상 더 나은 예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렌스 형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노렌스 형제는 전쟁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몸이 불편한,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도원에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마당 쓸고 그리고 이런 잡다한 일들을 수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설거지할 때도 예수님, 보혈로서 이 설거지 하는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또 불을 뗄 때도 저 나무가 불에 붙어서 활활 타듯이 내 심령이 저렇게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늘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잠언 3장 5절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수용하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래서 주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예수님께 대한 수용성이지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소리티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생활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총과 표징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어제 주의 종의 그 생활 가운데에 그 나타났던 그 주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려면 어제 이렇게 공원을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째는 전혀 그러지는 못했는데 두 바퀴째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내가 노래해야 되겠구나, 찬송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는 찬송가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찬송가를 하면서 좀 회개하고 그랬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3절이나 4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 4절까지 하고 3절까지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는 찬송이 1, 2절 정도. 그걸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 또 아는 곡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찬송을 그렇게 주 앞에 불렀습니다. 보통 좀 걸음을 좀 빠르게 걸어야 운동 효과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진도로 내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공원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또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의 세력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지요. 찬양은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주님을 노래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종은 약 120여 가지 것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결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하고 체질화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시인하고 그게 성령의 임재 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힘들고 약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영적인 머슬, 근육이지요. 영적 근육을 강화한다는 그런 삶의 결심을 가지고 절대 감사 생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인생, 삶은 내게 펼쳐지지 않는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여서 허락하신 내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사무엘상 7장 12절처럼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미래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도의 인생은 되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긍정과 믿음과 감사와 인내로 수용하는 거지요. 특별히 늘 표현합니다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21일 정도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처음에는 한 10가지 정도씩 그렇게 감사 제목을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묵묵히 생각하면서 또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하루의 일상의 내 동선을 따라서 한번 메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지를 쓰기 원합니다. 경건의 일지와 같이 쓰면 좋겠지요. 박 목사도 이렇게 매일 100가지 이상을 감사 기록함으로써 만드는 거죠. 삶을 만드는 거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렇게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감사 생활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Peace with God, peace of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 peace of God가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발을 씻는 것처럼 또 세면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를 토설할 때, 고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종이 그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에 잠자리에 잠깐 누워서 기도한 것, 그리고 화장실에 좀 앉아서 기도한 것,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한 것, 이게 생활 속에서의 기도한 것이지요. 지금 또 초강력 태풍이 지금 중국 상하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정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거의 한 500mm 정도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입을 넓게 열어서 내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태풍 주께서 순적하게 이 땅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공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어제 이렇게 시장을 돌아오는 길에 우리 그 시장 옆에 우리 지체 환우들 계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우리 환우, 그리고 육체가 매우 불편한 환우가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몸집이 매우 커요.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그 연약하신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어찌하든지 내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내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주의 정도 힘들었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까. 저 자식의 건강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평생 그분들의 등허리에 지신, 심령에 지신 십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누가 자식 농사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있겠으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힌 내 삶의 현장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하고 또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증거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것이 내 심령판에 새겨져 있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과 주의 치료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